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반갑다고 박수 쳐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두 분이나 오셨나봐요. 맞죠? 새로 오신 분들 맞으시죠? 우리 축복한다고 같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환영합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할 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이렇게 박수 2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더 신나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추며 기뻐
날 사랑하심 시간 대표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모든 것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청년부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서로 청년부 임원님 주님께 특송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고백한 이 모든 찬양이 가사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44절, 45절, 46절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원래 교사 헌신 예배가 있어서 교사 청년들이 빠지는 거였는데 또 임원들이나 최소 인원은 남았는데 그래도 꽉 차네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웨이크업, 혹시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웨이크업. 일어나라. 네. 제가 이게 주제를 이렇게 정할 때 가끔 이렇게 영어로 주제를 하는데요. 주변의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주제를 이렇게 영어로 쓴다고. 그럼 제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해외 어학 연수를 미국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정도는 조금 갔다 왔습니다. 뭐 며칠 정도 갔다 왔는데 왜 영어로 오늘 주제를 했냐면 이 웨이크업을 직역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씀을 직역으로 하자면 뭐냐면 정신 차려예요. 정신 차려. 근데 주보에 정신 차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이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웨이크업은 말 그대로 정신 차려 혹은 일어나라, 깨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업에는 한글로 직역했을 때 끝에 무조건 느낌표가 들어가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일어나.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라고 느낌표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소주제는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소주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성만찬식을 했어요, 그렇죠? 떡을 떼시며 내 살이라, 포도주를 마시며 내 피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되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데 아니 왜 죽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식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2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감난산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세요. 그때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높은 곳으로 가시기 전에 산 중턱에서 올라간 초입 부분에서 너는 이곳에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글인데 이 누가는 뭐 시대도 그렇고 막 시간도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쓴 누가가 쓴 글을 보면은 그냥 중요한 것만 썼어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에 보면은 이 마태가 쓴 글이나 이 다른 곳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 기도해라라고 하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왔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또 기도했다 올라가 이렇게 3번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셨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 하시냐면 오늘 말씀 4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볼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웨이크업, 정신 차려, 일어나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하시나요? 방금 말했죠. 왜 일어나라고 하세요? 일어나야 돼. 왜? 기도해야 되니까. 너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방금 읽은 46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야 돼. 왜? 시험이 들지 않게 너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혹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 문제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거는 너가 겪어야 될 고난이야. 혹은 너의 길이 그 길이 아니야. 혹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 뭐야,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는 점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험 들지 않아야 되니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문제란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시나요? 대답 안 하실 거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지?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전이나 계속 사역을 하면서 만나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이 지금 24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27이에요. 엄청 많이 컸죠. 그렇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제 연락 오던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고민이 있는데 제가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면,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제가 진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 기도 얼마나 하는데? 하루에 3번씩은 해요. 진짜 많이 한다. 야, 3번씩 하면 그래도 많이 하는 거야.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그래? 아니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들어주지를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식기도도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 문제 아시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이거를 하루에 3번씩 매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식기도죠. 그렇죠? 기도긴 기도지만 저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말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알죠? 라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묻거나 내가 주님께 부탁을 하거나 내가 주님께 이야기를 했다면 주님의 대답도 듣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나 금요철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음 예배 순서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새벽 예배 기도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철야 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저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으신가? 너무 힘드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혹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수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그건 베스트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구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뭐 답을 모르겠고 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에게 내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로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시험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이제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면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 나도 인간이지만 이렇게 사역을 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라고 몸소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돌아다니시며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고통을 당하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죠, 신이니까 고통이 없을 수 있죠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똑같이 힘들어 하셨어요. 곧 죽는다는 거에, 곧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냐면요,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은 땀이 맺혀 그 땀이 땅에 떨어진다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44절 말씀 뒤에 보면 50절 이후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모여 있는 곳에 불을 떼고 있거든요, 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추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도 땀이 맺혀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엄청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렇죠. 애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송글송글 맺혀서 그 땀이 떨어지기까지. 근데 그 땀이 뭐래요? 핏방울 같더라.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고통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면 땀이 피가 떨어진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힘든 와중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간절히.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간절히라는 용어를 쓸 때가 달라요. 그렇죠? 저는 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라는 게 언제 들어가냐면, 제가 요즘
아주 빠져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슬의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나요? 아주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많은 원부터 지금 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뭐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환자와 의사 간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어떤 환자는 딱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 이제 갑을이 바뀌죠. 환자가 이거 못 고쳐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여기 못 고치면 전 다른 병원 갈 거예요. 이렇게 갑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못 고쳐주면 전 다른 병원 가면 돼요. 아니 이 병원은 왜 이거밖에 못해요? 선생님 이거 못 고치세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 좀 고쳐보세요. 이건 간절한 걸까요? 간절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서 막 울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잘한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이 병원밖에 없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밖에 이제 남은 곳이 없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바지가랑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간절입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하던 말,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병원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게 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 이 방법을 쓰면 되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가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내 이 문제를, 내 이 고통을, 내 이 힘듦을, 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간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해결책은, 나의 해답은, 나의 모든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단정지었을 때 거기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간혹,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하면서 혼자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는 와중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도 부탁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기도하는 도중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듣고 싶은 답변만 들으려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해주세요. 주님 응답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방법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정신 차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졸린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깨어 있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슬플 때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한번 나는 진짜 심하게 이성에게 차인 적이 있다. 안 되겠죠, 창피해서. 그렇죠? 어떤 슬픈, 아주 심각한 슬픈 일에 잠겼다고 해서 안 졸릴까요? 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밤을 새보셨어요? 얼마나? 저는 군대에서 빼고서, 군대 얘기하면 여러분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훈련하는 거 빼고서 제가 2박 3일을 밤새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청소년 캠프 사역할 때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아쉬우니까 뭐 밤새 놀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2박 3일을 꼬박 샜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0대 때였는데요. 그래도 졸리지 않았어요. 저는 수련회 끝나고 애들하고 밥 먹으러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수련회 끝나고 애들하고 에버랜드 간 적도 있어요. 2차로. 그러니까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대 조금 넘었는데 30대 조금 넘었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냐면요. 제가 아기가 이제 160일 됐거든요. 아기 분유를 먹이다가 이렇게 잠들어요. 그래서 아기 분유를 다 막 흘리고 아기는 울고 있고 막 이런 적도 많고요. 이거 사모님이 보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적도 많고요. 막 아기 이렇게 재우다가 쪽쪽이를 이렇게 물려야 재우거든요. 쪽쪽이 물려서 이렇게 재우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서 쪽쪽이를 이렇게 제 입에 갖다 대고 잔 적도 있고요. 요즘 아주 내가 언제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이 힘들게 되면 우리는 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지금 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읽는데 뭐 얼마 안 걸려서 그렇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이게 막 될까요? 막 졸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곧 죽게 됐다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할까요? 처음엔 했겠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겠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기도하다가 슬픔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겠죠. 그렇죠? 막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잠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왜 자느냐? 웨이크업, 정신 차려, 일어나야 돼, 너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학생의 신분으로, 때로는 직장인의 신분으로, 때로는 뭐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의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연약한 인간에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잠을 자고 영적으로도 잠을 자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는데,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아는데 미루는 거예요. 나 지금 좀 바빠서, 나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내가 지금 예배드릴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미룰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하고 불어요. 왜일까요? 엄마만 매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으려 한다면, 위급한 상황일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그냥 마지막으로 미루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매번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번 기도하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일 때마다 그때마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비대면 예배로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2주간 드려지게 됩니다. 동일한 오후 3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려질 것인데요.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두 달 정도가 매주 새로운 청년들이 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교사가 빠졌는데도 이 정도, 원래 한 10명 이내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도 2주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서 4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비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더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가장 제가 보면은 기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많아요. 이제 초년생으로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막 되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거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이 되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시 그 유혹의 길로 빠질까 봐, 순식간에 유혹이 많은 사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까 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렵고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절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찾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예배 드리기를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로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주님만 먼저 바라보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정답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에 무르익어서 아버지 우리가 둔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아니 몇 주가 될지 모르는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지만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서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11일 서로청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강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2주간 저희 서로청년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2부 순서도 있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기대로 함께 해주시고, 자세한 상황들, 추가되는 상황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고 나라와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로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새 신자분이 2분이 오셨어요. 문승환 청년과 문용식 청년인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도 괜찮을까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업로드 되어지고 있는 예배 영상 그리고 안내문들 많은 관심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방송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저희 서로청년부 방송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분야는 오디오, 조명, PPT이며 자세한 문의는 저기 뒤에 계시는 국정현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서로청년부는 현재 7월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네, 다음 주 7월 18일은 1교구 담당해주시는 김승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7월 25일에는 저희 차종민 목사님께서 예배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7월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하면 뭘 하죠? 수련회를 하죠, 여러분. 저희 서로청년부 수련회가 킹덤 오브 갓이라는 주제로 8월 21일 토요일 그리고 8월 22일 주일에 진행되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난주 7월 특별 새벽 기도회였죠, 여러분. 많이 예배 드리고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상을 진행하려 하는데 시상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청년부 예배부장을 맡고 있는 구자림이라고 합니다.
네,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네,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울을 봤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나오게 찍겠습니다. 네. 네, 지금 4시네요. 한 4시 10분에서 15분쯤 나가려고 했는데 4시네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네요. 제 TMI를 조금 해볼까요? 네, 제 책상입니다. 제 TMI인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이런 잡초들을 제가 왜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잡초들. 네, 이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특송이랑 싱어를 쓰려고 일찍 가는 거긴 하지만 항상 교회 가면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이제 저희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와, 우리 4명이나 있네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 새벽 예배 브이로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새벽 예배 도전해봐요. 안녕. 와, 네, 재밌게 보셨나요? 풀 영상은 저희 서로청년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무튼 특세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시상자 구자림, 임혜민, 우상은, 이현아, 조호연, 윤기원, 유민택 청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네, 제가 여기서 줘야 되나요? 제가 여기 이렇게 줘야 될까요? 어떻게 주죠? 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아, 네. 네, 그럼 시상을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서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를 봐주세요. 네. 네, 네, 정말 시상처럼. 네. 네.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상장 이름 구자림. 네. 상장 인생 첫 완주 축하상. 위 청년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여함으로 인생 첫 특세 완주에 성공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1년 7월 11일 주한중학교의 서로청년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이용권과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네, 다음 임혜민. 상장 인생 첫 축하 완주 축하상. 이름 임혜미. 이하 동일. 이름 우상은. 상장 인생 첫 완주 축하상. 이하 동일. 이현아. 상장 인생 첫 축하 완주상. 이하 동일. 조호현. 앞으로 와주세요. 상장 인생 첫 완주 축하상. 내용 이하 동일. 윤규원. 상장 인생 첫 완주 축하상. 내용 이하 동일. 유민택. 상장 인생 첫 완주 축하상. 내용 이와 동일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기 완주하신 또 다른 분 한 분 계셔서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매달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첫 완주를 하시면 이런 귀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 다음 8월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것으로 서로청년부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니까 온라인으로 3시에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반기 동아리 발표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서로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동아리 발표회는 회장님께서 진행해 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아리 발표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상반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아리 제도